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한 하루를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의 일을 몰두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회사를 경영했고 주말에도 골프장에 가서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승승장구했고 통장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암. 남은 시간은 3개월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서재를 앉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벽에 걸리는 많은 상패들, 책상 위에 있는 그리고 계획들, 그리고 통장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가요 라고 했을 때 바빠서 못 가 라고 거절했던 순간, 아빠 같이 기도해요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라고 미뤘던 순간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잘못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남은 3개월을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지난 3개월이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살았던 그 시간이 내 인생 전체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벌써 10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2달이 좀 남았습니다. 2025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무엇이 남을까요? 재산?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천국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1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유령 왕권에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금으로 된 거리가 있는 곳, 축복에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이 있어도 우리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이방의 여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상당을 지었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된 곳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둘째, 오직 여호와의 한 분만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셋째, 오직 그의 이름 하나만에 간구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일하는 변화, 바로 예배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의 남쪽 리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문퉁이 문까지 또 하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자는 곳까지라. 아멘. 이 말씀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총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지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에 보면 게바에서 리몬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온 땅을 가리킵니다. 북쪽의 게바에서 그리고 남쪽의 리몬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아라바는 아라비아 광양을 말하는 평평한 진영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비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모든 땅이 평평해진다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진영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집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땅은 평평해지는데 오직 예루살렘만 높아진다고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세 번째 변화입니다. 셋째, 예배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경계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베냐민 문의 천문자리의 북동쪽 외곽을, 성 문퉁이의 문은 북서쪽의 외곽을, 그리고 하날대 망대에서 왕의 포도 짜는 곳까지 남쪽의 외곽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이 원래 영광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의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과 같이 높은 교만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에 되던 모든 일들이 폐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온전한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미래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완벽하게 회복되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빼앗아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관계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이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마다 때로는 종처럼 철저히 엎드리고 때로는 여인처럼 입맞추는 그 예배를 회복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으며 그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 회복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11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는 저주가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축복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세워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 그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심판도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천국의 양명성을 말합니다. 천국은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케 되고 예배가 온전케 되는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적에 대한 심판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은 이러하니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악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지를 네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첫째, 악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순간, 하나님 교회가 온전해지고 예배가 온전해지는 그 순간, 죄와 사탄들의 엄격한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찬란한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 순간,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서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쌀이 썩고 그리고 눈, 혀가 썩게 될 것입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살이 썩고 눈이 썩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강렬한 빛이 가진 파괴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양의 강력한 열기 그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녹아 내리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광이 비칠 때에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치유하는 관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자들에는 견딜 수 없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다른 심판의 반칙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악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방법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악이 악을 스스로 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공격하며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14절에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셋째입니다. 의인은 영적 전쟁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서 있는 이방 나라들 보아 곧 은, 금과 의복의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아멘. 악인의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도 맞는데 악이 스스로 잡은 것도 맞지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전쟁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정치적 전쟁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거룩하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 참여시키실까요? 첫째, 우리를
키워서 하나님 나라와 같이 다스리고 통치할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집니까?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나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아멘. 넷째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들의 악인은 대한 심판을 얼마나 철저합니까? 악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 속한 모든 것, 악인이 탔던 말씀 보면 말과 노새, 나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들마저도 같은 재앙으로 쓸어버릴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아말렉을 심판하게 하셨을 때 사울은 좋은 가축들만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요구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은 남겨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이 심판된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모양에도 사라져버린 곳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성도님들,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만을 왕 되신 곳이고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곳이며 악이 완전히 심판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둘째,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거룩을 위한 영적 정죄에 참전해야 합니다. 넷째, 악은 모양으로도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천국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네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들었던 그 사학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살았던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전체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3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될 때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소망, 바로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하나님만이 왕 되신 곳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최우선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결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픔 하늘에 기도합시다. 김봉장 권사님, 유재준 선단님, 오기성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종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성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최경 권사님, 현노아이, 김중희 성도님, 김중훈 성도님, 김병태 집사님, 아픈 곳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오늘은 김연땅과 죄들을 위한 기도한 날입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VIP 초청 축제 때에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리고 오늘 좀더한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만이 왕 되신 곳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그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으로 되게 도와주시고 영전적인 승리하며 악은 모양으로 가감히 버리는 결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임을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더 안수하여서 그 아픈 곳에서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고 강력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속 상처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높임을 받고 영광 올리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긴 년 동안 죄들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더욱더 하나님의 흘러가는 긴 년 땅과 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11월 9일날 VIP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전도한 날입니다. 주님, 전도대로에게 더욱더 강력한 체력을 주시고 더욱더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받아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모든 심령 가운데 주여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실만한 물과의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실만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높임을 받는 곳이며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곳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개에 승리하며 악은 모양을 더 버리는 결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붙잡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용교회 하나님들의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아픔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그리고 맡깁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강력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김년 땅과 지들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년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한대하며 한대를 받는 이 김년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과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김영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은혜 많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늘 충만한 은혜를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